설교는 영상 보셨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믿습니까? 예.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상 여기에 반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절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참 겨울에 죽어 있었던 것 같이 그 아무런 잎도 다른 것이 없었는데 봄이 되니까 거기에서 잎도 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매화꽃이 피고 또 목련꽃이 피고 이제 지금 거리 곳곳에 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하나의 표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 3일, 부활 3일 전에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우리 주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매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에 큰 창 구멍이 났습니다. 그 구멍으로 먼저 피가 다 쏟아지고 물도 다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죽었던 겁니다. 이걸 본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절망감에 쌓였어요. 실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호산나 하면서 외칠 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크게 하겠구나. 부푼 그러나 그것이 헛된 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고 땅의 임금이 되시러 오신 것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그 헛된 꿈을 꾸고 있다가 5일 만에 예수님께서 속절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아주 절망감에 빠져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숨죽이고 있을 때에 그래도 믿음 있는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았고 아까 보셨던 마지막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부활의 첫 목적자,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방에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최초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아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이 겁쟁이들아, 내가 고난당할 때 어디 있었느냐, 전혀 책망하지 않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올 부활절로 통해서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이라는 용어하고 좀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우리 사람 중에도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준 사람도 세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이제 그냥 가정에서 평풍 뒤에 이제 모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관이 다 되면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선 급하게 이불 깔고 거기에 아버지 시신을 안치하고 병풍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급하게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의논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평풍을 이렇게 적기고 나오시더니 너희들 뭐하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달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모두 다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세 사람이 살렸을 때 그들이 나중에 죽지 않았느냐? 죽었어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팠어요. 늙지 않았나요? 다 늙었어요. 부활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것이 다 부활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예수 이외에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생한 사람들은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역시 아프고 늙고 결국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이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쑥 제자들 모인 방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으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귀신이다 혹은 영이다 그렇게 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이나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만져보라.
제자들이 다 만져봤어요. 도마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또 만져보고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귀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영혼은 육이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보시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맛있게 구운 생선을 드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영혼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그 우리와 같은 순수한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그런 썩어질 몸으로 소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다시 설교를 이어가겠지만은 예수님은 왜 이처럼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서 우리들도 나중에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죽음을 이사가는 것으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처럼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994년도에 여기서 가까운 전남 영광 불갑에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20대 초반의 6명이 모여서 거기에 자기들의 아지트를 만들고 지하에 쇠창살 감옥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부자들 특히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거기에 쇠창살을 가다 놓거나 죽이고 거기에 불을 태우고 심지어 그슬에 살을 먹었다고 하는 아주 엽기적인 이 흉악범들 결국 나중에 붙잡혀서 1년 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6명 중에 3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원양, 강동은, 강문섭 이 3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데 분명히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3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3사람의 사형 장소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김원양, 강동은, 강문섭 3 청년들은 먼저 자기의 시신을 기증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의 편지를 이제 발송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받고 찬양을 부르면서 비록 내가 이 죄는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전인의 한평 강도와 같이 천국을 갑니다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부르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사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인육을 먹던 그들이지만 사형 집행 앞에 그들은 오줌을 줄줄 싸고, 그러더니 급기야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더니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어서 한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는 모습을 그 박효진 장로님이 보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부활의 신앙,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벌 떨고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면서, 그래서 그냥 간수들이 그냥 붙들어서 억지로 그냥 사형을 집행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효진 장로님이 그 자기 친구 중에 영안실에, 병원 영안실에 있는 친구가 있어 그에게 전도를 했대요.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그 영안실에 있는 그 장로님 친구가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확실히 믿네 그러더래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영안실에서 의사하면서 숱한 시체들을 봤는데 이제 나는 그 시체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나는 100%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한 얼굴은 평안하고 그 신이 부들부들해 시신. 천사가 받들어 가니 우리 얼마나 기쁨 얼굴 속에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막 이 사탄이 끌고 갈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 몸이 굳어져 버리고 얼굴이 일그러져 버리고 그러면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안실 그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은 나는 성도의 죽음의 시신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시신에서 나는 확실히 천국과 지옥을 믿더라 하는 그런 간증도 받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부활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